창세기 5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1984년에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전역에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어느 가정인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민 간 한국 사람의 가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분은 고광님, 전혜성 박사 부부 가정입니다. 이 고광님 박사는 아주 최연소로 법학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미 공사를 지냈어요. 그 부인은 예일대 교수였습니다. 6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예일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민을 와서 명문 가정을 만들었습니까? 비결을 물었더니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전심 쏟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심을 쏟아라.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고요,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어요. 요즘에 일부 잘못된 학부모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빨리 가서 공부나 해, 내가 교회 갔다 올게, 이런 잘못된 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요.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먼저, 하나님이 먼저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순규 장로님은 그의 형제들이 모두가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그는 학교 교장을 지냈고요, 해군 대령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가문이 됐을까? 좋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친의 그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그 부친은 광양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녀 교육은 따로 없고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너는 구겨진 인생이 된다.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껄껄하게 자라게 된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그리고 술집을 경영하여 큰 거부가 된 마이크 슐츠라고 하는 무신론자 가문을 조사를 했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 5대를 조사했습니다. 그 자손들은 89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대학교 학장이 86명이 나왔고, 문학가가 75명이 나왔고, 사업가가 73명이 나왔고,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되었고,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술집을 경영하여 큰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 마이크 슐츠라는 사람은 그 가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의 가문에 1062명의 자손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이 되어서 나라 돈만 다 집어삼키는 자녀들이 되었고 무학자가 460명이나 되었습니다.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공한 자녀들은 성공이 아니라 사회 병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의 자녀들은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다른 약한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불행한 자들을 살리는 가정이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6대손 라멕이고 하나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동생을 죽인 가인보다 더 포악한 살인자가 되어 있고 타락한 자손들로 번성을 했지만 신앙이 좋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신앙의 좋은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라멕은 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종말에 관한 경고를 듣고 믿음으로 살다가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던 자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종말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라멕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저는 라멕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라멕은 다가오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굳건한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자신의 죽음과 함께 내려질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그도 강한 자가 되라고 이름을 줘줬더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잘못된 믿음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는 최초로 인류 중에서 일부 다처주의자가 되었고요, 살인과 폭력과 음란과 세속음악 등 타락한 문화를 조장하여 그 자녀들은 죄악이 관영하는 어둠의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라멕은 어떤 믿음으로 강해졌을까요? 라멕이 태어났을 때에 놀랍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아담이 죽기 전에 라멕이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의 신앙을 그대로 직접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말랄렐과 야렉과 그리고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무드셀라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게 됩니다. 라멕이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 자, 그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태어난 그 시점부터 족보를 거꾸로 기록을 해요. 거꾸로. 족보는 원래 위에부터 쭉 기록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36절과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상은 레멕이란 말은 라멕이란 얘기야. 아까 말씀드린 라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무드셀라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할아버지 에녹입니다. 그 이상은 증조 할아버지 야렛입니다. 그 이상은 고조 할아버지 마할랄렐입니다. 그 이상은 현조 할아버지 게난입니다. 그 이상은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멕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그 다음에 그 아들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게 된 거야. 라멕은 그들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언약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사람은요, 선거할 때 보세요. 공약을 수없이 해놓고 밥 먹듯이 다 내 팽기쳐 배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라멕이 가진 신앙은 뭐냐? 어떤 신앙을 이어받았느냐? 희생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이야. 희생제사가 뭐냐면, 우린 다 죄인인데 양이나 소나 비둘기, 염소,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내 죄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결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신앙을 라멕이 이어받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쌓고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라멕에게 전수받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쌌어요? 단을 쌓았다. 정결한 짐승으로 뭘 드렸어요? 번제가 뭐냐면 짐승을 불로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희생제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날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원수마귀는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어요. 상처받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저 내 마음에 좀 상처받은 거, 그것 가지고 영생을 포기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라멕이 가진 신앙 어떤 신앙이냐? 심판이 올 것을 증거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가졌습니다. 라멕은요, 심판의 주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며 살다가 승천한 할아버지 에녹,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승천하는 모습을 봤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봤어.
그리고 그 아버지 무드셀라의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무드셀라는 뭐예요? 무드셀라란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그가 죽을 때 끝이 보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누가요? 라멕이. 신앙의 종류는 천차만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종류들이 그만큼 많고 다양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시대를 갖다가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네 종교나 내 종교나 아프리카에 있는 저 무속 종교나 다 같다는 거예요.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 신앙. 그러므로 기독교 너희들은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독단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시대다 이게. 그러면 라멕도 에녹도 무드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뭐하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따라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했다 그 말이야.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은 오직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출생할 그 구원자가 온다는 거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길을 보여줬다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현 시대는 구원이 다 어떤 종교에든지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적 가르침을 갖는 것, 이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다가오는 종말에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한 신앙은 예수를 붙잡는 신앙이라는 거야.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된다는 거야. 우리 대상이 된다는 거야. 믿는 대상.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이야. 정권 잡은 자를 통해서, 권력관 자를 통해서, 또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이러한 논리를 펴는 세상 문화를 가진 자들 통해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강해져야 하며 이 신앙 가진 성도로 양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게 들었던 복음 있지 않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가르쳐.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절대적으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세상의 학교에서 잘못된 학문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서 온통 젊은이들 다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큼은 예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잘못된 교육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머리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산주의 싫어하면 공산주의를 싫어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유를 좋아한다 그럼 자유를, 그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악을 싫어하셔, 그럼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다원주의를 싫어해요. 아무 종교나 믿고 날 따라오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게 아니야. 그건 넓은 게 아니라 타락한 마음이야. 그게 다양성이라고 포장하지만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과 악이, 어둠과 빛이, 의와 불의가 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를 잡아야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생각만 있고 발은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이 로마 시대에 있는 투구 있죠. 투구, 가슴에 내는 이 가슴막이, 옷, 요즘에는 방탄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창과 방패, 그리고 이 발에는 그 워카를 신는 겁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갖다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라. 무장하라. 그래야 너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왜? 그래야 네가 이는 악한 날이 뭐죠? 말세가 다가올수록 흉악한 날, 혼미하게 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런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뚝 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원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바랍니다. 마음도 무장하고 생각도 무장하고 온몸을 다 예수님으로 무장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해요. 두 번째,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위로가 필요한 거야. 사람들은 이 종말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말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종말과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죽음은 다가오고 심판은 다가오고 종말은 다가오는데 그 심판과 죽음과 종말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29절 보십시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이 라멕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있는 거야. 질병도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야. 가면 여름에 얼마나 그 비싼 기계로다가 막 이것 조사하고 저것 조사하고 조사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조사하는 값이 그렇게 비싸. 왜? 모르니까. 원인을 알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심판이 오고 우리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인을 모르면서 인간의 병드는 원인은 그냥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게 된 원인을 이 라멕이 알게 됐어요. 자, 라멕은요 아담과 56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몇 년? 56년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땅이 저주받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땅이 저주받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아담이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대부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겁니다. 사람의 말 듣고 범죄한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말, 믿음 없는 아내의 말, 믿음 없는 남편의 말, 믿음 약한 친구의 말, 그 말 듣고 넘어지는 거라고. 왜 우리 믿음이 넘어진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마귀의 말이라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말이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보! 중단해! 한번 딱 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은 아내의 말 때문에 아담이 넘어진 거라고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뒷전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낄낄거리고 이렇게 웃고 있다 그 말이지. 낄낄거리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상은 따라가세요. 그러나 이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간 좀 삐딱하게 만들고 목사님 말씀을 자꾸 삐딱하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걸 자꾸 제지하게 만드는 이런 거라면 단호하게 잘라요. 여보! 중단해!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요, 이 범죄에 빠진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뭘 주냐면은 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죄에서 구원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된 거라. 구원자가 나오게 된 거야.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악이 막 독보소처럼 막 퍼져가는 거야. 세상에 꽉 차게 되어버렸어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썩은 과일은 쓸모가 없어.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 곡식을 많이 심었다 할지라도, 땀 흘려 심었다 할지라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가 심었다 할지라도 이 곡식이 마지막에 쭉정이가 되고 썩어버리면 나는 아이고 아까워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야. 배기 처분해야 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드신 그 인간이 생명을 얻고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썩고 썩는 길로 가버린 거야.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찼다 그 말이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심은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왜? 다 썩었다는 거야. 내가 심은 알곡이 썩었다는 거야. 내가 심은 곡식이 썩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아깝다고 그러면서 그걸 먹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하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것도 가장 길게 살았어. 969세까지. 그때까지 기회를 주신 거야. 일찍 안 데려가시고. 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잘 빌미루면서. 여러분, 이 라멕이요,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온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아버지가 콜록 기침만 해도 아이고 이거 가지 않을까? 그러면 심판이 오게 되는데 어떡하나?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두려워하는 라멕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뭘로 주신지 아십니까? 28절 29절 보십시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라는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 휴식, 위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에서 구원되는 길을 알려주심으로 라멕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옛 세상을 홍수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구원받은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받고 믿음의 표본이 된 겁니다. 믿음의 표본.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이 보지 못하는 일이 뭘까요? 홍수가 임한다는 거야. 그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섬겼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누굴 구원했어요?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 표본이 됐다 그 말이야. 표본이. 믿음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됐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 앞에서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돈 많은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심판하고 막 멸망이 다가오는데 돈이 그것을 구해줍니까? 권력이 위로가 됩니까? 군대가 위로가 되겠어요? 성공과 출세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종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라멕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라멕이 그의 아들 노아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세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놀랍게도 라멕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말세가 다가오는데 우리 민족을 위로할 분이 누구냐,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 그리스도, 이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보신 여자의 후손, 그가 아기 예수로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기 예수로 출생하기 전에 너는 주의 구원 위로자를 너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전에 갔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아기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팔로 안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겁니다.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를 봤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를 봤다는 얘기예요. 구원자를. 그 위로한 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원자, 심판에서 구원할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모든 만민들에게 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영광. 누가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애타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십시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777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가 몇 세였다고요? 182세였습니다. 그는 182세가 되기 전에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182세에 낳은 후에도 595년을 지내며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제외한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에 구원받고 미리 죽은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평균 수명이 912세인 걸 감안하면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자녀들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멸망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가 임종이 가까워올수록 홍수 심판 때가 임박해옴을 알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노아와 손자 셈, 함, 야벳 그들을 제외하고는 홍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야. 근심이 있었다는 거야. 믿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세속으로 가는 자식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노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음속에는 늘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가는 자녀들과 자식들, 손자, 손녀들 때문에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라멕을 홍수 심판 이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땅 위의 수고와 고통을 다 잊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불순종한 자연 생각하면서 막 고통과 괴로움과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되겠습니까? 고통과 염려 갖는 건 이 나라에서 뿐입니다. 이 나라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 혈육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게 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싹 잊게 만드셔요. 라멕은 믿음의 족장들 중에 가장 짧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제일 짧은 나이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자식들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사는 이 라멕을 홍수 심판 나기 5년 전에 데리고 가신 거야. 빨리 와라. 그만 고통당하고 빨리 와라.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멕의 할아버지 에녹이 홍수 심판 전에 휴거되어 들림받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에 임할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은 세상 종말 때에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 가심으로 그 심판을 건너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구원받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죽었는데 그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
일반 불신자들이. 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이 땅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취해간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화액이 뭐냐면 그 하나님 믿던 그런 사람들은 해로움을 당하기 전에, 재앙을 당하기 전에, 악함을 보기 전에 취해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야. 못 깨닫는다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라멕이 777세에 죽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저거 왜 이렇게 빨리 뒤졌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고통을 보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데려간 거를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먼저 휴거시키든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데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게 꽃이 핀 후에는 열매에 대한 추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당하기 전에 그 화려함이 에덴 동산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환락의 문명이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함 뒤에는 정말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멕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과 부모 형제들에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멸망하시겠습니까? 50명 찾아봐라. 있나? 내가 멸망 안 하겠다. 50명 찾으면. 하나님, 45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40명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그럼 거기에 30명이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찾아봐라. 있나?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2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간구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6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그 10명 안에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조카 롯과 부인과 그의 2 딸들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6번씩 간구했는데 다 들어주셨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밤을 새면서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원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실 때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유황불로 때리시는 중에 조카 롯을 구원하셨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통, 핍박, 아픔, 이건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 구원받지 못한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 때문에 눌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다 지팔자지 뭐. 그리고 넘겨버리십니까? 혼미함 속에 방황하는 가족에 대한 부르짖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 우린 천국 가면 끝나요. 기억이 없어. 그러나 이 땅 살 동안에는 기회입니다. 그들을 건질 기회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기회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 기회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에 그들이 새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날들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주였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는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
마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여듭니다.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뵐 때 영광의 별을 완수고서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나를 공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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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주여 하나님의 주여 놀라운 주여 은혜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잡던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름을 아버지 아버지여 세상에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썩어질 것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에 종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의 길을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영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오 주여 아버지의 영을 하나님과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이름만에 더 위로받아요. 나의 발걸음을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지인들까지도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어. 주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조갑적인 것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는 주님 다시 뵐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비밀의 말씀,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의지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신예복 입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에 놀라운 승리와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위로받고 위로받으며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나날 속에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세임 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 놀라운 지난날의 발걸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가정들, 저들의 사역들과 저들의 모든 가는 길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